어제 그 참여한 외근어 박사의 강연이 저에게 잠깐 그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요약을 이렇게 해왔어요. 왜냐하면 길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전통 신학에서 뭐 이제 여기 그 원래 신학적인 강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그 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끼니까 이제 조금 그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형신도들도 많이 왔고 목회자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분이 너무 명쾌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을 졸업하셨더라고요. 외근어 목사가. 근데 이분이 이제 볼리비아 선교사를 한 16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질문을 딱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what human really do matter.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뭐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그 깊은 질문의 핵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전통적으로 칼빈이즘, 대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 우리 목사님 항상 개혁주의 그러신데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사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뭔 말에 걸려 있어요? 디터미네이션. 디터미네이션이 뭐예요? 영어로. 예정이죠. 예정.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 외근어 목사의 그 박사의 설교, 이 강의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적어도 40년 동안 자기도 개혁주의 장로교의 그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볼리비아 선교사를 가서 가르칠 때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저는 감리교 신학을 했잖아요. 근데 감리교 신학은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요, 제가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감리교 말고, 싸우는 감리교 말고, 정치적인 감리교 말고, 요한 웨슬레 목사가 가졌던 그 처음에 그 회심이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말하면, 뭐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원대를 나와서 감리교 신학적인 그 모든 교육을 하고, 또 제가 준회원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동부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또 이제 그 정회원 과정을 거쳐서 수훈교회에서 제가 또 부목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싹싹 가는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어떻게까지 그것까지는 가는. 그러니까 제가 감리교 목사라는 거 제가 강연은 안 하지만, 강조는 안 하지만 저는 그 메소디즘, 소위 말하면 웨슬레, 거기에 아주 정통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날 외근어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슬레를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제 마음이 또 약간 그 뜨거워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사실 신학은 장로교입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뭐 여기 사모님도 있지만 제가 신학을 더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뭔 신학을 하려고 했냐면 아주 보수적인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그게 뭐 보수적이라는 말이 좀 안 맞지만,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면 적어도 장로교의 신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리교 목사건 뭐 순복음이건 뭐 신내교. 왜냐면 이 개혁주의라는 게 결국 켈빈이즘이고 모든 것이 다 거기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면 켈빈이즘에 걸려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외근어 박사가 딱 예정에 대한 말씀을 딱 던지면서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한가? 그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하나는 선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좀 이게 굉장히 저한테 그 신학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분 돼요.
저도 사실 뭐 어디 가서 강의 좀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 저 신학교에서 만약에 강의하라면 뭐 제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호서대학교 대학원에서도 필리핀 그 대학원생들, 제 선배 호서대 교수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국제대학원에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가서 또 30명 놓고 영어로도 했었어요. 1시간, 2시간. 근데 아주 10만 원 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강의비는 1시간에 3만 원인가 그러는데 내가 10만 원 주는 건 많이 주는 거예요. 매처 강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예정론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선교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선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정이라고 했을 때 선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고, 아닐 사람은 다 버릴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웨스거나 박사님이 이거를 왜 강조를 얘기하면서 그 전체 회중에다 얘기를 안 했냐면, 공격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거기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순복음까지 합쳐서 침례교 목사들, 뭐 거기 지금 내노를 하는 학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 어제 모임 보니까 뭐 굉장하더라고요. 외근회가 아니고 외근어 무슨 성장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막 목사 안수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목사님, 제 리멤버가 정확하죠? 네. 목사님들 저의 그 이 탁월함에 대해서 감탄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저 김 목사님이 저 기억을 다 하지? 그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예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아주 해변에, 그러면 봐요. 이렇게 되고 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다 결정을 다 해놓으셨잖아.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뭐 죽이기로 하고 뭐 멸망시키기로 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도전되는 그 전통적 그 유실론, 소위 말하면 여기 뭐 이제 뭐 조금 유식한 용어로 클래시컬 세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세이즘이라는 건 이제 원래 하나님주의,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고, 여기다 애를 붙이면 에디즘은 무신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팬을 붙이면 신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팬디즘이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팬디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범 어쩌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범 어쩌고 우리 범신론, 이게 팬이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네, 그죠? 그러니까 범 어쩌고 하는 거는 이건 다 거의 범신론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3억 3천 개 힌두. 그래서 제가 선교사도 했으니까 그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영감이 있고 예지, 그 신학적인 예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디즘이라는 게 이제 클래시컬 디즘이라는 게 하나님은 다 모든 걸 결정해 놓으신 결정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close죠. 영어로 말하면 닫혀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학적인 그날 강의 주제가 뭐냐면 God has an open mind. 기억 잘하세요. 하나님은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상대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사실, 왜냐면 하나님이 뭐 결정하신 것을 바꾸시고 뭐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걸 이렇게 꽤 뒤집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사에서 5가지 중요한 그걸 뭐라 그러면 이제 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총회를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드는데, 거기서 뭐가 바뀌었냐면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가 없어도. 이제 그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획기적인 그 역사에, 우리 교회사나 역사에 전기가 있는 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나와서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실 우리가 여기 개신교는 여기에 거의
걸려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모르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윌리엄 캐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물론 19세기 인도의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선교사죠. 이분 뭐 인도에 가서 인도로 다 번역하고 그 인도의 그 토속어로도 이분이 성경을 번역해가 지금 사실 거의 윌리엄 캐리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선교사들 보통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최고죠. 근데 이분이 뭔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교도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이교도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냥 흔히 뭐 복음 하면 그냥 말씀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떤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정확하게 뭔지는 안 잡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걸 제가 지금 확 여러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복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법.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요. 네. 그 어려운 그 우리가 보면은 남미의 이과스 폭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는데 무조건 복음만 가지고 와서 믿으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게 뭐죠?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미션. 그러니까 죽여버렸는데 그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PD만 보는 거야. PD만. 그렇군요. 네. 미션 보셨는가? PD만 무조건 보니까. 오버예요. 그때 오버에 PD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깝게 와가지고 접촉을 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쪽 가서 복음이니까 회의하라 이렇게 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미션에서 그 얘기예요. 맞아요. 정말 정확한 아주 예를 목사님 지금 들어주셨네요. 제가 그거의 구체적인 예가 잘 생각이 안 났던데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PD 같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말할게요. 한마디로 말할게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했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대예배 때도 와서 춤을 춰요. 솔로라고 두엣이라든가 얘네들은 탱고는 춤이 있고 몸찬양 같으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나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가 에이 너희들 그 뭐야 그러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추어주는 거예요. 같이 춤을. 그러니까 나도 춤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야. 그것까지 하면 이제 더 함께 하는데 어쨌든 PD 같은 것조차도 means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어떤 우리가 한정된 말씀과 또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뭐 어떻게 전통교회에서 여기 가서 춤을 춰? 옛날에는 사실 안 되지. 무슨 그 전통 강단에 올라가서 교회에서는 실은 뭐 피아노 넣는 것도 반대하는 교단이 있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뭐 합동은 이거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좀 그런 거 이제 이교도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고기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오순절 운동, 펜타코스트 운동이 이제 보통은 성부 하나는 예수님 이것만 강조했는데 이제 성령의 인격과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과 역사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해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예로 안 들었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이 좀 이제 너무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의 인격과 역사 그대로 막 믿고 막 선포하고 막 은사 이런 거 나타나고 성령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전기 모든 우리 인류 구원과 또 교회 역사 다 합쳐서 이거 마지막 5번째 얘가 저걸로 예를 들면서 이제 저 책을 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열린 하나님 또 뭐건 조금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의 개방성 그러면서 5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로 홍수 심판을 예를 들면서 이제 마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한탄하셨지만 누구가 있었어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선포하면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라는 그 개인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인간한테 하나님이 다 moral 자기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길, 그러니까 free moral agent.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제가 기억해놨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일종의 자유의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이전트는 대리점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떤 걸 선거를 선택할 수 있는 도덕의 자유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에도 인간은 도덕에도 딱 두드려 그런 대리이라 이거야. 이걸 대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모든 인간을 도미니언 다스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근데 사탄이 왔을 때 선과 악을 놓고 볼 때 사탄이 도전했을 때 아담은 이것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거를 줬는데 결국은 사탄이 제시한 그 문제를 결국은 하와에 의해서 아담이 같이 범죄를 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도미니온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한테 뺏긴 이후에 인간의 고통, 그리고 저주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루 종일 들은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 같은 그런 의지로 말미암아서 노아는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택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 왜 그런 것 같으면 자기 같으면 좀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비난과 모든 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홍수 예를 들었고 뭐 또 아브라함을 예를 또 들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하고 예정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정말로 오직 예수의 믿음인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 이거하고 틀린 거죠. 이 사탄이 와서 템테이션한 유혹과 이 테스트를 드린 건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마음을 줬다기보다도 아브라함은 그동안 쭉 하나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을 바쳤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삭이 죽기로 돼 있었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바친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또 목회자들 설교할 때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요구하셨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프리모럴 에이전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걸 선택했다. 이제 그리고 뭐 네, 다섯 가지 예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예를 든 게 예레미야서 같은 거, 예레미야서도 있고 이제 역대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왜냐면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원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if. 그래서 그분이 아주 강조하는 게 if죠. 왜냐면 이게 NIV 영어 성경에 if가 있다. 우리말에는 만일이라는 말인데 만일이라는 조건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거죠. 네가 만일 내게로 와서 네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래 내리려고 했던 재앙이라든지 등북이 재앙이라든지 신종불루라든지 어떤 재앙도 하나님은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바꾸시는 거지. 원래는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지. 이 놈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 마음이잖아.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비전이 이제 쭉 저 오픈 디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개방성,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계속 이렇게 방증하는 식으로 한 5가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면 저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풍경 말씀을 그 웨그너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제 마음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웨그너 박사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제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강연이잖아요. 신학적이고 아주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떻게 딱딱할 수도 있는데 말씀과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정말로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정밀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지금 딴 얘기 안 하고 그대로 마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수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김재정 목사님도 그런다고 그러지만 똑같이 이것도 이런 어떤 신학도 똑같이 저한테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마치 제가 마음을 열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통적인 장로로 신학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볼리비아 선교사나 인생 가운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질문을 그거에 대한 대답을 98년 이후 2000년 그러니까 최근이에요. 이분도 자기의 저런 오픈이라는 5번째 획기적인 삶의 전기가 이제부터 자기가 열려졌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제 영어로 했는데 2가지 중요한 이제 영어의 핵심적인 영어만 제가 이제 하고 마칠 텐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never change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멋있는 말이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의 어떤 기도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혹은 기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게 선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봉사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일을 위해서 당신이 원래는 주권을 제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모든 그런 상대적인 그 같은 그런 기도와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전능성이 있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네. 이거를 제가 제한할 수 있는 주권을 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권이 있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원래 계획된 것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다 아주 목을 다 자르고 다 죽여버릴 수 김정일도 다 갖다가 뭐든지 갖다가 쏟아서 다 아주 묵사발을 만들 수 있는 분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자주권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는 못한 건 아니에요. 공부를.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이게 다 알아듣는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제 깊은 절망과 좌절 또 뭐 목회나 선교나 뭐 무슨 일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솔직히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열심히 했는데 저쪽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은 맨날 저렇게만 생각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뭐 더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또 사람 쪽에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래서 이제 멋있는 마지막 웨슬리의 말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이 감리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심했던 웨슬레가 이 말을 근데 그분도 원래 처음에 딱 그 말이었어요.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I cannot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Without me 나 없이는 God will not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웨슬레이 잘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without me 그러니까 일을 같이 무소불위의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시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기도 모임도
하나님 뭐 다 할 건데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 그야말로 뭐하라 전도하러 가고, 뭐하라 봉사하고, 우리가 뭐하라 애타게 남을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그것이 실패를 봤어도, 선교사가 혹시 어떤 선교연대에 가서 20년 동안 한 사람도 못 전도를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혹은 그 아들들이 어떤 열매를 낸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뭔가 큰 교회 성장이라든지, 교회 부흥이라든지, 막 선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굉장히 많이 들을게요. 목사님 감동되죠? 이게 제 제가 얘기하는 제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네,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는 네. 신분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주주의가 네, 신분주의. 그거하고 다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그너 박사도, 신디 제이콥스도, 그게 다 하나님을 영광 높게 하면서, 여기 하나님 되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라도 하나 썼어요. 사실, 저는 웨슬리 목사님을 공부를 또 다 했어요. 왜냐면 조정란 박사라고 웨슬리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런 건 다 했어요. 지적인 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막 강하게 찬양하고 이럴 때 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막 뜨겁게 할 때 주님도 나를 보시고 어떤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 굉장히 그 선교지 갔다 와서도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니까, 저는 막 전쟁에 돌아온 그런 사람인데 한국교회는 뜨겁게 찬양 안 하더라고. 당진 감리교회도 가고 당진 당로교회도 가고, 뜨겁게 찬양 안 해. 성결교회도 가보고 침례교회를 다 가봤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다 가봤는데, 저는 막 뜨거운데 아직도 뜨겁게 찬양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고도 이게 안 채워져가지고 선교사 갔다 와서 1시간씩 막 혼자 울면서 막,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찾았냐고. 그때 지금 한 10년 전에. 근데 이청수 목사님이 그런 식이지. 자기가 중국에서 막 역사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무 역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알았어. 내가 가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여기는 다시 본부로 왔으니까 겸손하게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맨날 울긴 우는데, 울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차가운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우는 현장이 너무 치열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하러 갔다, 베트남 전쟁하러 갔다 와서 자기는 싸웠는데, 야, 너들 왜 가만 안 있어? 발 부러진 사람이 막, 나무 들고 막 때리고 막, 너희들 집들한 내가 싸울 때 뭐 했어? 막 하면 그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 열심히 가서 자기 일했어. 하나님 일했는데, 여기 가서 혹시 한국교회가 좀 자기가 볼 때 좀 들뜨거워도 그게 들뜨거운 게 아니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제가 오보라는 걸 알았고, 진짜 오늘도 그런 거하고 겹쳐보면, 혹시 우리 창립교회나 우리 연합성교 모임이 아직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막 성령 충만 이렇게, 혹시 그게 아직 안 왔도 우리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 그걸 너무 이제 막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넘어뜨리고 이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좀, 이런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를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제 그 세미나에 가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고 있죠. 정신이 좀. 다음에 안 올라오고, 어디 가서 끝까지 가고. 아니면 저 하루 더 해야 되겠다. 오늘 밤에까지 하자고. 아니, 현실 문제보다도, 현실 문제도 물론 있어요. 뭐, 잠자리,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먹을 거, 뭐. 그런 문제보다도 저는 좀 더 고단한 그런 문제를 고민한 거죠. 이것도 사실 먹을 게 있으니까 고민했죠. 어제 덕분에 우리 다른 목사한 분이 점심 사줬어. 저녁 사줬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잘 먹고, 이렇게 왔어요. 맛있었어요? 점심 맛있었어요? 맛있었다기보다 붕태탕인데, 맛있었다기보다 감사했죠. 이렇게 뭐 없는데 주셨으니까 감사했고, 이제 우리 길을 길기 때문에, 우리 946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한번
함께 했으니